이들의 큰 리더이고 전체를 리드하고 있는 사울왕은 어땠죠? 사울왕은 그 당시에도 뭐 3m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도 키가 굉장히 장성해서 약 2m 정도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군에서는 굉장히 훤칠한 키에 덩치와 또 이 훤칠한 외모를 가지고 그리고 싸움도 굉장히 잘했던 장수였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지금 막 혼자 신이 나가지고 싸울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전체 본문을 읽어보면 사울왕 또한도 전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 리더로서 아마도 이 싸움의 피해를 생각하면서 이 뒷정리를 이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몇 명이 죽을 거고 이 싸움은 이미 진 거있을 거고 이제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지. 리더로서 이미 모든 싸움에 대해서 끝을 생각하면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에요. 이미 뒷정리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리더부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심히 두려워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장에서 보여지는 이런 두려움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이 두려움이 발생될 때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깊이 더 무섭고 더 어둡고 더 두려움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이쪽 발을 빡 빠졌는데 이 발을 꺼내려다가 왼쪽 발이 또다시 들어가고 왼쪽 발 꺼내려고 하면 오른발을 더 들어가고 그러다가 몸이 점점 들어가는 것처럼 두려움은 우리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디로 끌고 가죠? 죽음과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생각의 미궁에 빠지게 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렇게 직장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회로 나아가면서 진로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들이 뭐 여러 가지 뭐 토플 시험이나 또 아니면 직장 시험이나 또 아니면 뭐 학교 시험이나 여러 가지 시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오늘을 사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두려움을 갖고 산다라고 합니다.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번 직장도 떨어지면 더 이상 나는 갈 곳이 없다. 야, 이번 시험에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 진로는 과연 뭘까? 난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나? 갖가지의 고민들이 우리 안에 1차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끝나면 괜찮아요. 그러나 이 두려움과 이 근심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야, 나는 이것도 못해? 난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난 아무것도 못하는 패배자이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우리 자신들을 조금씩 더 깊게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더 깊이 나아가 나는 그럼 세상에 가치 없는 존재로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나, 오늘을 사나 내일을 사나 똑같은데 어떻게 하죠?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망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두움의 깊은 그 깊은 수렁의 밑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수많은 젊은이들이 두려움의 끝인 죽음과 자살을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매년 11월이 되면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자살을 합니다. 진로와 학업 성적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실제로 IMF 때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그 이전 10년 그 이후 몇 년 안에 가장 많은 인원이 그때 자살을 했습니다. 이건 뭐 멀리 있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 미국에서도 IMF와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또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아이들까지, 가족들이 이렇게 몰살당하는, 가족 전체가 다 자살하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2008년도 자살했던 그 자살의 통계를 분석해보면 하루에 무려 38명꼴로 죽어나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가난하고 아이러니하게 먹을 것이 없던 시대에는 절대로 누군가가 자살했다라는 소리는 들어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굶어서 죽었더라, 병들어 죽었더라, 이런 사람은 많았습니다. 요즘같이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이 남아돌고 여유가 있는 생활을 살면서 세상은 자살률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 속에 많이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할 때 그 어려움들 속에서 발생하는 2차적인, 3차적인, 4차적인 사망으로 끌고 가는 두려움들이 이 사람들을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그 우울증 그 이상으로 더 근접한 그 사망과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물론 여기 우리 로고스 청년들은 다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표정들을 보니까 몇 사람, 1명 정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살을 생각할 수 있겠냐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렇게 악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겠냐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23절. 성경책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7장 23절.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인데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한번, 없는 분들을 위해서 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23절 24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7장 전체에서 인간 안에 있는 악한 그 품성과 악할 수밖에 없는 죄의 그 악함을 고백하면서 이 악함과 이 죄의 그 끈이 우리를 선함을 원하지만 이 악함의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악한 생각들, 근심과 더 깊은 생각,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의 나락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그 싸움꾼 중에 싸움꾼, 훈련받은 전쟁에 아주 유능한 그런 군사들이 모두 다 두려움에 떨고 있듯이 모두 다 싸움의 승리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전혀 일어나지도 않은 이 싸움으로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는, 벌벌 떨고 있는 이 장수들처럼 사람들은 골리앗 겉모습 하나에 모두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노력이나 싸워보려고 하는 희망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죽을까봐 도망칠 생각으로 어느 길로 가야지 더 빨리 도망칠까, 이놈 제끼고 저놈 제끼면서 오로지 살 궁리에만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음의 생각이, 사망의 생각이, 포기의 생각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순간에, 모두가 다 포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전장에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한 명의 소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알고 있듯이 그의 이름은 소년 다윗입니다. 그의 생각은 전혀 이 전장과는 무관한, 전장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승리와 확신과 긍정적인 생각과 생명력 있는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을 만한 아주 작고 왜소한 그런 양치기 소년일 뿐입니다. 누구 하나
칼 하나도 제대로 들 수 없는 그 소녀를 바라보면서 누구 하나 기대도 걸 수 없는 그 힘없고 약한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포기했었던 이 싸움의 어둠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사망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전장의 분위기를 조금씩 뒤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 명씩 만납니다.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저 할례 없는 자를 누군가 나가서 죽여야 한다고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동기부여합니다. 우린 할 수 있다고. 우린 하나님의 군대이고 성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한 명 한 명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전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술렁이더니 군중이 5이, 10이, 100이, 수천 명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소년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전의를 상실했던 왕마저도, 사울 왕마저도 그의 전의에 같이 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 어둠의 근원지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마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